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백신 접종이 많이 풀려 기뻐할 수 있을 줄 알았으나 코로나는 잠들지 않아 여전히 코로나에게 많은 자유를 뺏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 올려드릴 때에 예배드리는 마음이 모일 때만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청소년부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예배를 올려드리려 노력하는 홍민희 목사님과 교사들,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 부디 승리할 수 있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느새 청소년부 아이들의 방학 기간입니다. 더불어 무더위도 엄청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아프지 않고 이 더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휴가도 못 가고 수련회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심적으로 더 힐링되는 여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시기상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오히려 성령님과 더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라옵니다. 세상 공부를 열심히 하는 만큼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많이 대화하는 청소년부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루빨리 하나님의 집에 모두 모여 예배도 드리고 웃고 떠들며 하루를 온전히 안식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디 우리 모두를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세요. 마스크를 써서 불편해도 손을 자주 씻어서 손이 트더라도 괜찮으니 꼭 건강할 수 있게 안전할 수 있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곁을 지키는 동안은 영원히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이 세상의 어떤 질병보다 그 어떤 것보다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8월 첫날, 8월 첫 주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잘 지내고 있죠? 날씨는 참 더운데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부터 같이 예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직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데 우리 모두 함께 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다가 함께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목사님도 또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43번째 시간으로 복음에 대한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동심원이라는 거 압니까? 원이 여러 개 있는 여기 그림이 나올 텐데요. 원이 여러 개 있는 그림을 말할 때 동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려는 것은 인간관계에서도 이 동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가장 가운데 있고 가장 친한 사람이 바로 옆에, 조금 넘어가면 그냥 친한 사람, 조금 더 넘어가면 그냥 그런 사람, 그리고 아예 멀리 가면은 모르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우리의 인간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장 친한 친구가 몇 명입니까? 목사님의 가장 친한 친구는 한 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장 친한 친구가 목사님 50명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친한 친구는 10명 안팎, 5명 내외 정도가 가장 친한 친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죠. 만약 가장 친한 친구가 50명, 100명입니다. 그러면 아마 가장 친한 친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잘 생각해서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아마 아는 사람만 보면 100명 정도 될 것이고 이렇게 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한 50명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 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연락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아마 1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연락을 주는 사람이 20명에서 50명 사이일 것이고 1년 혹은 명절 이렇게 특별한 날 생일에만 연락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을 것이고 그냥 연락처만 있는 사람도 꽤 될 겁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튼 모든 인간관계는 이렇게 친밀함이 주가 됩니다. 이건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과의 예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동심원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제자가 아마 가장 옆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은 지속적인 관계, 그 다음은 일시적인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관계는 뭘까요? 일시적인 관계는 예수님의 그 기적만을 바라보면서 잠깐 오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파서 왔습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면 바로 가요. 안녕 하는 겁니다. 그냥 구경 한번 하러 오는 사람들이 일시적인 관계이고, 지속적인 관계는 정말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비밀을 들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더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인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12제자들 외에도 또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느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다시피 12명은 그 제자들 중에서 다 따로 뽑으신 것이고, 또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 없는 제자들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름 없는 제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70명이라는 사람을 보내고 계신데, 이 사람이 이제 이름 없는 제자다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70명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임무를 주십니다. 우리 1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를 뭘로 비유하시죠? 어린 양으로 비유하시고, 장차 만나게 될 사람을 이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이리 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양은 초식동물, 이리는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잡아먹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좀 그런 힘의 우위, 누가 더 세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 양과 이리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은 나의 사람들, 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가운데 거칠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리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하다라는 뜻보다는 너는 양이다라는 것은 너는 내 사람이고, 저 사람들, 이리들에게 가서,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은 이제 복음 전파의 성격 때문에 이 양과 이리로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복음 전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복음 전파의 명령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반응,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끌고 가서 야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야 돼, 너 안 믿으면 안 돼 라고 강제로 교회로 끌고 온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겠습니까? 어쩌면 더 반발심만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이 복음의 사명을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정말 우리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씨앗이 되어서 정말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또 목사님에게 주어진 명령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복음을 잘 전파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양의 모습, 양으로서 온순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70명의 제자들이 온통 이리 때만 만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이리 때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중에는 이 70명의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10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복음을 거부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이 둘 중에 한 사람은 무조건 만나게 될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인 사람, 안 받아들인 사람은 무조건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당시 사도들도 70명의 제자들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선적으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때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듣고 평안함을 얻은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상심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 복음을 전하라까지가 사명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고 힘들어할 것도 없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책임은 이 제자들이 지는 것, 우리들이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복음을 거부하는 이리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의분을 터뜨리는 장면이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아멘. 길게 이렇게 적혀 있어서 무슨 말인지 좀 어렵겠지만 쉽게 비유하자면 하루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한창 열성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학생이 수업을 안 듣고 그냥 떠들고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내가 옆반에서 이 수업을 그대로 하면 쟤들은 다 서울대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듣지 않을 때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되었을 때 너희보다 더 좋은 곳에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학원, 여러분의 친구 사이 이렇게 모든 곳으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왜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내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갑니다. 가서 우리가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에는 우리 힘만으로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나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하고 사람의 도움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70명을 보내실 때 둘씩 보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래서 둘씩 보내서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특히 이렇게 같은 복음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받은 사람의 책임인 것이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가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어린 양은 그냥 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제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동심원으로 보면 중앙에서 가장 가까운 원에 속한 사람들이 제자, 바로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어린 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내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했죠. 우리에게 맡겨진 것도 이 모든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제목은 복음에 대한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어린 양이라는 칭호를 받고 제자라는 칭호를 받아서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양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님의 날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더욱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믿지 않는 많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과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든 영일교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언제나 눈물 뿌려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언제나 사랑으로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